제가 군산에 내려가서 만 21년이 됐는데 한 100여 명 주일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주부 한 30명으로 교사 40대, 50대, 100% 축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요즘 교사들 한 400명 정도, 주일학교 보통 한 1600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해서 실질적인 이야기 함께 동역자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이론을 나누지는 않지만 이 주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좀 인지를 하시고 각 교회마다 그게 개척교회든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될 것 같고,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이 대목이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실제로 좀 도움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 잠깐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교육의 부가가치죠.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주간 머무는 평균 시간이 얼마냐면 70시간입니다. 근데 교육은 시간으로 하면 그 10분의 1도 아니잖아요. 70분이죠. 저희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희 교회가 70분이에요. 30분 예배, 30분 뭐 분방 공부. 아이들 간 뒤에 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섹션이 저희가 이제 좀 하나 집중해서 좀 있고요. 재정으로는 어때요? 여기 교재 잠시 소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렸는데 2017년 우리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국가 교육 지표를 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가가 학생 한 명에 들여가는 예산입니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거의 비슷해요. 10,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좀 넘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 1인당 그 10분의 1 되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으로 보나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으로 보나 설비로 보나 게임이 안 되지만 우리 교육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에 유치원 띄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대학교 빼고 12년간만 해도 학교에 가방 들쳐매어 가서 머물렀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시간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서 배운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사회부터 시작해서 역사, 국사, 세계사. 그런데 오늘 이 세계의 기원과 시작은 어디서부터냐고 길거리 나가서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라고요. 문제는 그게 정답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과학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고등학교만 가도 생물, 물리, 화학, 무슨 지학 등 아주 분리해서 더 섬세하게 배워요. 그런데 과학 생물 시간에 저도 기억나는 건 고1 때쯤이면 해골바가지 4개인가 있었잖아요. 네안데르탈은 네브라스카의 뭐 자바원 등.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기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선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고 조금 더 아는 척하면 아메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문제는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런 형국에 제가 부산에서 1982년도 두 번째 섬기던 교회 대청교회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그 브라질의 아마존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최초로 도킹에 성공을 했었죠. 1968년도 평신도로 나가가지고 김성준 선교사, 이분을 1982년도에 초청해서 사흘 동안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 20대 때였어요. 근데 너무 참 쇼킹했죠. 선교사님 당사자만 거의 팬티 반바지 하나 입고 거기 원주민들은
100% 남녀 다 나체족이에요. 그런데 그 나체족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미개하냐면 인도 친구들은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그래도 뒤처리는 왼손으로 하고 그래도 씻기라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걸로 밥 먹기도 하고 이걸로 그냥 밑 닦아서 처리도 하는데 이걸 저 일도 더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디오 문화가 아니고 사진 찍어 오셔서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닦는 거예요. 밑 닦고 여기다 닦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 유년 시절에 옛날에는 이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근데 여기 그렇게 하니까 이 얼마나 서식 조건이 좋은지. 이가 요만해요. 그래도요, 로맨스가 있다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무릎 베기 하고 이를 잡아요. 근데 그 이가 이렇게 크니까 이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를 손톱으로 이렇게 쥐었잖아요. 추억의 이. 그런데 여기 이 친구들은 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어금니에다 넣고 깨물어요. 저희 구락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에 바로 주식이 뭐냐면 원숭이야. 지천의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친구고 놀이고 먹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친밀해진 뒤에,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이 많이 그곳에 들어가려다가 순교 진짜 많이 당했대요. 왜 우리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스토리처럼. 근데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이 최초 도킹에 성공한 케이스야. 어쨌든 가서 글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니네 조상인데 왜 잡아먹느냐, 원숭이에 놓고.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저는 쇼킹했어요. 뭐냐면 선사례를 치면서 No, 선교사 니네 조상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사람이고 저건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있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글자 한자도 틀린 게 없지요. 우리는 그들이 꾀벗고 다닌다고, 그들이 아까 그런다고, 그냥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가다가 개나 우리 짐승들이 가다가 똥 마려우면 그냥 거기 잠깐 가면서 멈춰가지고 똥 누고 가버리잖아요. 사람도 똑같대요. 변소도 없고 가다가 변 보고 싶으면 거기 눕고 그냥 가거나 아니면 조금 뭐 하면은 모래 한번 쑥 이렇게 훔쳐가지고 슉 잡아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고 원숭이는 뭐라고요? 짐승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로마서 교재 그대로 올려버린 대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그랬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런데 22절이죠. 스스로는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하였죠?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는 우리는 문명인이라고 자처해요. 스스로는 우리는 과학을 한다고 해요. 첨단 문화를 달린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부족이 옷 벗고 다니고 조금 생활이 원시적으로 산다고 해서 미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똑같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이 보시면 누가 더 허망한 놈들이고, 여기 제 말이 거친 게 아니고 여기 성경 표현대로 누가 허망하고 누가 미련한지 아닙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학이 한답시고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진화가 되어오고 우리 선대는 누구라고 하고 지금 이러고 앉았잖아요. 자, 이런 형국에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시구합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소풍 가면 학교 전체로 갔잖아요. 요즘은 학년 가다가 반별로 가는데, 그러면 서울이 과천 안 넘어가면 옛날에 오히려 소풍 갈 데가 더 없었어요. 한강 둔치 갔죠. 한강에 소풍을 갔는데 점심 도시락 까먹는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네 담임쌤한테 쫓아왔어요. 선생님 옷자락을 잡고서 선생님 1학년짜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저 한강과 저 하늘과 호수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랬어요. 누가 시켰겠죠? 아니야. 동심의 발로 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국가가 공인하는 임용고시 치고 아이들 편에서 보면 모르는 없는 선생님인데 평생 한강물을 퍼마시고 땅을 디디고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았지만 그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사달이 났어요, 문제가. 뭔 연고인지 어떤 아이가 뭐라고 선생님한테 와서 막 카랑카랑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뛰놀던 아이들이 여기에 새카맣게 삥 둘러선 거예요. 근데 애가 재촉을 해요. 선생님, 한강은 누가 만들었고요? 하늘은 누가 만들었고요? 애나 어른이나 멋쩍으면 하는 게 똑같잖아요. 머리를 국적국적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애가 재촉하니까 입을 열어요. 이랬습니다. 땡입니까? 딩동댕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저절로 생겼겠지.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저절로 생겼겠지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이 그 가운데 질문한 애와 똑같은 또래의 1학년짜리 한 아이가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에이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것도 몰라?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만드셨지. 선생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왕쪽팔. 그날 선생은 일진이 안 좋은 거죠. 웬 봉변이야? 점심이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인간이 아니지 하기야. 문제는 그 자리만 벗어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 가서 밤이 깊으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 말이 맴도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서 자기 발로 그 옆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참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 삶의 목표 등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유일하게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된다 안 된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인생의 세상에서 이 첨단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을 누리고 해도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나고 참된 삶을 희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씩 이 참 복음이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가치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우리 목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육 이론보다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그러고 짬짬이 한 번씩 또 강의나 집회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미국의 서부에서부터 저 동부 뉴욕에서 버지니아에서 애틀란타까지 위에 시애틀에서 밑에 달라스나 휴스턴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교회가 한 30개 교회는 좀 넘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책 보거나 주워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여기서 조인하고 탐방을 해서 가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제가 가서 과거에 40년 훨씬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네임밸류가 좀 있었던 뭐 갈보리 채플 내지는 뭐 크리스탈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도, 잘 아시는 대로 수정교회는 몇 년 전에 $1에 캐톨릭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탐방하러 거기 구경하러들 많이 갔는데 지금은 불행하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교회를 비롯해서 좀 갔는데 공통점을 하나 봐요. 뭐냐면 옛날에 네임밸류가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히어져 추수할 곡식만 있는 거예요. 고도의 비유를 못 알아들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전부 백발의 노인분들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그래도 보합세를 이룬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날라리 같아도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쇠락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신흥교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세들백 교회도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옆에 주일학교가 더 잘 재밌게 하는 건 메르너스 처치라든지 이런 10,000명, 20,000명 이런 교회들이, 신흥교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부든 저 애틀란타 가든 진짜 똑같은 대답이 하나 있어요. 직접 제가 붙잡고 당신 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 있어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한국 동양인이나 미국인이나 쉽게 말하면 황둥이나 흰둥이나 검둥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정당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라면 어느덧 내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할까? 신앙을 교육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근데 뭐 유대인들 소수민족 얘기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하시니까, 다만 유대인들이 제가 역시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니네 소수민족으로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유리를 하다가 이렇게 작은 아직도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저들이 또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꼽습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교육을 꼽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 뉴저지 이쪽에 유대인들 집성촌에 가서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서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여기 비밀이 있죠. 신명기 6장, 그게 바로 뭐예요?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명기 6장 이 쉐마를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 교육 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거 잠깐만 나중에 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육학 공부하면서 저도 뭐 소아티클을 그 본문 갖고 몇 번 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본문 속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가는 이 시간 뭐 시간이 그런 거 얘기 논할 시간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생략하는데 뭐 대단하잖아요. 교육계만이 아니라 정치, 엔터테인먼트 문화, 또 사회, 뭐 노벨상 20%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뭐 너무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들이 첫째 뭐라고요? 신앙.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에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신앙. 둘째, 신앙을 자녀들이 뭐한다? 가르친다. 교육을 꼽습니다. 뭐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은 너무 이 시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할까. 잠깐 목회계획 세우시면서 저희 교회 했던 사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할 때 군산에 1894년 미국의 남장로교회 이 레이놀즈 우리가 아시는 그 다음에 존 킴 그리고 이 친구는 의사입니다. 드루 이 세 사람이 와서 선창가에서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서해안에서 1896년 7월에 최초로 두 사람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를 베푼 사람이 김봉래 받은 사람이 송영도인데 그 송영도라는 사람의 아들의 아들 친손자가 저희 교회 지금 은퇴 81세이신 송기수 장로이십니다. 실제 역사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제가 지금 현재 드림 교회는 1900년대 초에 설립된 개복동 교회에서 1970년대에 개복동 교회가 지금 개복동에 있는 개복교회로 개명을 하고 1991년도에 100여 명이 이제 옛날 이름을 가지고 개복동이 아닌 동네에 개복동 이름을 갖고 다닌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10여 년 사이에 그래도 좀 자라서 한 300여 명 되고 주일학교 아까 한 100여 명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 드리지를 안 했는 거 근데 충분치는 못한데 오늘 좀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이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교회학교 이야기가. 이게 뭐 어린이 100명에서 1600명으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99년도에 부임할 때에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작년부가 한 300명 되고 아이들은 한 100여 명 돼 있는데 문제는 지나간 날에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당회록에도 보면 무려 1936년도에 유치원을 개설을 해서 하고 뭐 영명중고등학교 지금 제일중고등학교 지금 영광중고등학교 전신인 멜번딘 여중고등학교 등 이게 다 그 전킴 그 다음에 개복동 교회가 다 세우고 이렇게 함께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갈 때 문제는 박수 치면 안 돼요. 20년 전에 소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새벽에조차도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여지없이 혼납니다. 어른들한테. 이게 굉장히 자기들 편에서는 경건한 예배를 추구한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 우리 현대의 이런 의미에 가스펠송 부르면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 찬송가만 부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런 교회였어요.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잠깐 드리는 것은 부임해가지고 목회 철학을 교회 앞에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을 2000년도에 지금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할 때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분리를 해요. 미취학부 그 다음에 1, 2, 3학년 4, 5, 6학년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때 미취학부와 1, 2, 3, 4, 5, 6학년이 35명씩이에요. 연초에. 근데 재정이 없는 가운데 공간 개념으로 건축을 하고 입당하면서 그 99년, 2000년도 와중에 그래도 성도들이 좀 전도가 돼가지고 2001년 첫 주에 400명입니다. 어른이. 근데 주일학교는 지금 35명씩에서 전체가 다 해야 100명입니다. 청년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본당에 제가 3년 동안 거의 사면이 빨간 벽돌이었어요. 흡음판 하나를 못 댔습니다. 제로 포인트, 돈이 무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일학교에 2층, 1층 지하 30명씩 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스크린을 넣어주고 프로젝터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부교역자 한 분이어서 제가 우리 교재에 지금 소개된
이게 지금도 하지만은 바로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를 다 한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교육학도 상담학도 전부 다. 근데 그때 교사가 30명인데 100% 아줌마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조금 담임으로서 이런 관심과 배려를 하고 훈련을 하고, 아까 말로만 하지 않고 본당은 1년 동안 OHP를 썼어요. 근데 학생들 30명씩밖에 안 되지만 2층, 1층 지하에 프로젝트를 넣어주고, 담임으로서 좀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관심과 배려를 했더니 연말에 작년부가 500명이 출석이 되는데 주일학교가 12월 달 평균 출석이 478명이 돼요. 그래서 1대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600명, 그 다음 해 700명,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드린 게 이거예요. 이건 좀 천거를 하고 싶어요. 뭐죠? 예배 시스템이에요. 다 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의 모든 영화부에서 모든 교역자가 부임하면 이 시스템은 반드시 존중을 해야 합니다. 예배, 분방 공부, 그 다음 하나가 교사 모임인 공부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오늘 설교자의 본문과 내용과 분반 공부 시간의 본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를테면 설교자가 그날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혹시 영화부나 유년부나 이런 데 저학년들은 드라마를 한다든지, 요즘은 워낙 컨텐츠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영상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한국교 현주수가 그렇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30분. 뭐 이름 부르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공간도 뭐 저희도 마찬가지 열악해요. 그래서 자기네 예배 시간의 메시지 이후에 교사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핵심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 교사 모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30분을 가능하면 할애를 해라. 그런데 그때 회의 길게 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회의가 길면 인생에 회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래서 그때 바로 뭐냐면 다음 주 바로 그 본문을 교역자가 미리 스타디에서 A4 한 장 정도 실라부션을 만들어서 나누고, 공과책을 하지 말라고요. 공과는 집에 가서 읽어보는 참고도서예요. 이게 다음 주에 본문 자체를 교역자가 준비해서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라. 그러면 최소 한 주 전에 교사들도 다음 주 아이들에게 나눠야 할 본문이 숙지가 돼야 한대요. 되죠?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길거리 3학년 담임이면 한 주 내도 3학년 아이들 오며 가며 애들 보면서 다음 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애들하고 나누면 좋을까. 그러니까 거의 공과책이 없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이런 전력이 많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그 하나의 지위 때문에 여기 걸터 앉아서 공과책 까 뒤집어가지고 서론본론 결론을 읽고 있으니까 애들이 거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잘 소화가 안 됐는데 애들이 뭔 재미가 있겠어? 선생님 나 때문에 앉아있는 거지. 그니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한정적인 시간이니까 one point, 핵심적인 메시지를 교역자가 집중 전하고, 그 다음 분반 공부 시간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화하고, 교사대학 우리 교환 연초 교육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저희 것 그대로 공개 다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12과목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년에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현직 모든 이 교사대학은 이수 개념으로 합니다. 한번 마치면은 뭐 다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해년마다
이게 교사대학은 교사를 하기 위해서 수료해야 하는 개념이고, 교육대회는 현직, 이제 저희 같으면 지금 400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죠. 재교육. 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좌를 개설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금 체계적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하다 보니, 군사는 여기 동역자들도 계십니다만은 원래 30만에 제가 갈 때 기네스북에 올렸대요. 뭐냐면 단일 도시 인구 비례에 교회가 많은 걸로 600교회가 넘었어요.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실거주 인구가 줄어서 27만 대예요. 자, 교회 많습니다. 인구 27만 대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교회에서도 지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질을 좀 우리가 함께 잡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테크닉보다도.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교육 목표와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붙잡고 우리 각 교회마다 선생님들에게 이런 소명과 이런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여기 신명기 말씀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을 보면 5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실 밑에 6절, 7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써 있어요. 국회에도 가보면 이 본문 갖고 쓴 친구들 논문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 5절을 가지고 교육 목표와 방법 두 가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교육 목표는 뭐 복잡하지 않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속에 최고의 교육 방법도 들어있다는 거죠. 뭐예요? 부모된 우리, 교사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부산에서 수영록에 오래됐네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수영록 교회 당시의 교육에 관한 모든 이 교사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이제 전공한다는 이유로 정필도 목사님이 좀 와라 해서 가가지고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수영록의 이 이름은 수영록에는 제가 밝히고 이 사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실제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부산지검에 초임 검사로 온 분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동문이라고 저더러 이제 교사 좀 어디 시키라 해서 고3 반에 투입을 했어요. 마침 비어가지고. 근데 얼마 한 달쯤 지났을까? 그 반의 아이가 지네 선생이 현직 검사인데 저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하니까 내가 소환을 했지.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한 달 동안 분방 공부 시간에 성경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거듭남,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왜 우리 이런 전과자도 많잖아요. 내가 성경 잘 몰라도 그냥 인생의 선생, 나이 좀 오래 사는 걸로 공과책 그도 대충 준비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법조인이 돼서 그런지 그것을 못한 거예요. 애들 간식이나 사주고 세상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발장의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꽝입니다. 고3 아이가.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여학생인데 법대를 지망하는 애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서울대 나왔지 현직 검사 호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애가 똑똑한 놈이죠. 우리가 허구한 날 할 일 없어서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 하나라도 듣고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힘 얻으려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 뭐라고요? 꽝입니다.
그 제가 잘랐잖아요. 바로 그거지요. 교회학교 교사는 세상적인 학력과 스펙과 이게 아니에요. 아까 참 복음이 들어가면 애들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주 얘기해서 그 선생님에 비해서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꼭 가져야 할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교회죠. 수영노교의 구암옥의 집사예요. 이 얘기만 하면 불명예스러우니까. 이 친구는 부산의 광복동 남포동 합판대에서 쿠드를 수선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시절에 30년 전에 연말이 되면 밥만 하나 달라고 해요. 학생은 한 명도 없이. 무디반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30년 전에 주 5일만 근무해. 이게 월급쟁이도 아니에요. 일당이야. 주말에 오히려 황금 시간이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이 그때는 다 있을 때 신방하고 전도하려고 학교 앞에서. 어느 날 나한테 그래 가방을 까면서 전도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뭐야? 그랬더니 가방 안에 너무 인상적이에요. 가정 방문에 쓰는 전도지, 축구 전도, 길에서 쓰는 전도지, 그 다음에 전봇대용 전도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디자인해서 자비량으로 인쇄를 다 한 거예요. 이거는 연초에 반 이름만 갖고 제로에 시작하는데 제가 있는 수년 동안 해마다 40-50명을 만드는 거라. 아멘. 바늘 몇 개를 번식하는 거야. 나는 이런 교사도 봤어요.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연초에 20명을 주는데 연말 되면 11주만 남기더라고. 그런 선생님도 진짜 봤어요. 근데 이 선생은 제로에서 40-50명을 해마다 만드는 거예요. 구두 수선공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필시 많이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영혼 사랑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얼마나 대조가 돼요. 저는 같은 교회에서 그런 걸 봤어요.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온 거 기독교 세계관, 이 얘기는 전문적인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쭉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걸로 매듭을 지어보자면 여기 과학, 역사, 의학, 문학, 심지어 섹스, 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건 세상에서 배우고 기독교 교육은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교양으로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림, 밑에 그림처럼 성경으로부터 과학은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주인은 누구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고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역사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고 그죠? 돌아가서 가정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심지어 섹스는 성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세계관 이런 것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단 5명의 아이들을 놓고라도 제대로 이 교육을 시키면 이 미래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토인비의 말 맞다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그들이 성경적 세계관만 똑바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가지고 가면 오늘 이 사회를 견인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사대학 이건 저희 교회 실질적인 겁니다. 또 나중에 혹시 책 받으시면 주일학교 모든 영화회에서 청년부까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부 교육자 같이 오늘도 왔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학교 모든 교육자가 풀타임입니다. 교육부도. 근데 영화부가 이번에 올라가고 지금 한 50명 지난주 회기 시작이에요. 저희가 저 앞주간에 연말이 되면 100명 이번에 200명 목표한대. 그러면 군사는 아새끼들 맞느냐고 혹시 그래요? 똑같아요. 군사는 진엄마가 출산하면 길거리로 바로 애들이 기어 나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럼 어디 가서 전도하냐는 거예요. 소아과, 산부인과,
우리는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화부 애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오다 따야 돼? 수학과 산부인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미진하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분투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한 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다시 시작하면 1세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열악했잖아요. 한 세기 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열악했잖아요. 요즘 과거에 조금 흥황하던 시절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거지. 절대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 딱 하나.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교회에도 같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